2월 1일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 찬송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말하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통 제목을 붙이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영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이야기를 바꾸시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했지요. 또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얻고 그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 교사의 말은 정말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 하면 유대인들이나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구원 얻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때도 율법을 주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다 행해서 그들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뭐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 다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이 율법 교사나 유대인들도 비교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저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도 있지만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런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혈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대답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율법에서 가장 중심된 정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지금 너의 혈통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구원 얻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데 왜 너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게 다른 차원의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사장으로 살고 있고 내가 레위 사람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강도 만난 이유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지나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 뭐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율법을 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 이웃을 위해 또 사랑하는 삶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웃,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멸시하는, 너희가 거들떠도 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 구원 얻은 믿음이 자꾸만 흔들릴까요?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런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구원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은 마르다의 집에 초대되어서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고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르다로부터 원망을 듣는 일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쁘고 분주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그 일들이 뭐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그런 이러한 일들을 내가 행해야지 라는 것들이 분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시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 마음에 두신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실 약속을 주셔서 그 모든 주님의 하신 일들과 약속을 믿고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께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전윤수 형제, 음, 지난 방학 동안에 친척집에,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많이 붓고 또 주먹만한 혹이 생기고 해서 너무 힘든 과정에서 2주 전에 이제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 결과가 희귀 림프종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지금 월요일 오후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갔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윤수 형제의 치료를 위해, 회복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서 또 오늘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특별히 또 IT를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